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첫 부임 설교인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협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동안 기도하고 참다가 1년 만에 이곳에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로 믿습니다. 네. 들었을 때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 굉장히 수준도 높고 찬양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막 긴장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긴장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 찬양 아주 은혜로웠고요. 평소시에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아주 열정하면 이 박정도 선배 좀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아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할까요? 나를 지으신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신상우라는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암으로 인해서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어서 병상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는데 이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찬양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병문안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그 친구의 눈을 보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첫 곡으로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부임하고 나서 부임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슴에 돌을 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집회도 하고요, 또 예배 인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떨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상 해왔던 게 찬양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오래됐는데 전혀 떨지 않았는데 이 단만 올라오면 공기 차인가요? 밑에 단하고 공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고 좀 두려운 마음, 말도 좀 버벅대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제 삶을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장 애독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2위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2위 랭크되어 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어떤 말씀일까요? 한국 사람 약간 기복신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고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그걸 바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리퀘스트이고요. 이게 오늘 말씀이 2위에 해당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인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 또한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산에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 일종의 살다가 이제 실패와 아픔과 그런 겪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터닝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제 2의 인생, 덤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과 맨 마지막 이 절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여서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겠노라. 처음과 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 양은요, 자신의 생각과 그런 자신의 판단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친실하게 목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목자는 어떻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호 신뢰관계, 절대적인 신뢰관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목자가 그런 역할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자가 얼마 전에 좀 수년 전입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타지가 있는 선교하고 있는 친구 지인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 상황에서 예전처럼 양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피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좀 들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접목을 해보면 오늘날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는 목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맹목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삶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지는 부분이라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부산에서. 그래서 이 부산이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서울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산 아버지와 여수 어머니, 동서의 결합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서울에서 천호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형적인 모습, 아무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그냥 그렇게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 그다음 청년기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일이면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교회 가면 자연히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었거든요. 감흥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인격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그 밖에 인격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얄미우셨나 보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이 부산으로 어떻게 보면 회피하다시피 도망왔습니다. 만지셨을 때 참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만지시기 전에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깨닫는 게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말 나름대로 교회 오빠로서 잘 나갔었거든요. 그냥 그 무엇도 부러움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좀 그런 대로 똑똑해서 임용고시 바로 합격해서 인천고등학교에 바로 부임을 받게 돼서 인천고등학교에 근무를 했고,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앞에 찬양을 리드하면서 오 대단한 걸 신실하신 사람이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과 평가를 받고 지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소망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웠겠죠. 치기 시작하시던데 아팠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요. 집안은 파탄나고, 또 7년 만났던 여자친구, 여자친구를 저는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여자친구의 기분이 더 우선이었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7년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깨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깨지게 하시는 그 기간이 한 달?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시련의 아픔을 겪었고, 친구들의 배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방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학교에 사표를 쓰고 그냥 서울에서 방황하는 시간 한 6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산으로 도망오다시피 그냥 왔습니다. 단돈 50만 원 가지고. 정말 50만 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 보증금에 10만 원 월세, 10만 원 생활비, 이렇게 처음에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져주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야, 모세의 그런 기도, 간절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많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뭐 선지자 이욥을 남기게 되었다든지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목동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의 그런 삶을 산다든지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산다든지 또 사울이 담메색 석상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의 삶을 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한 그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적인 만남 이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정말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전혀 없었겠죠. 삶의 실패와 그다음에 좌절과 아픔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로요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죽음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서 방황하고 부산에 와서도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게 됐는데 해운대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를 구하더라고요. 교사를 구해서 그냥 부산에서 좀 지내다가 뭐 놀면 뭐하니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갔는데 정문 앞에 허름한 복장으로 그다음 밀짚 모자를 쓰고 8월달이거든요. 그때가 모자를 쓰고 나무 물을 주고 화단을 손질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죄송한데 여기 지금 행정실이 어딘가요? 여쭤봤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위아래 딱 훑어보시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다시 나왔는데 해운대역 앞에 현관 앞을 나오면 해운대 앞바다가 보여요.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딱 뒷짐지시고 딱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내려가려는데 선생님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선생님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메마른 가슴에 단비가 내려지는 그런 기분 아시죠?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해운대 여고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그냥 얼굴을 쳐다봤죠. 그냥 속에서 눈물이 울컥울컥 하는데 울지는 못하고 그냥 쳐다봤어요. 내 마음속에는 그런 온갖 번뇌와 고민과 갈등이 막 시궁창인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제 이 가슴에 그냥 참을 수 없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그 감동, 그다음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고민하던 삶과 죽음을 고민하던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삶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해운대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 만나면서 찬양사역을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찬양단을 하나 만들었고 예수와 찬양단이라고 하나 만들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 하나의 디바인 커넥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적인 만남.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참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살았었고요. 또 머리도 괜찮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다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연결이 있었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도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육장 딸도 만나봤죠. 경찰서장 딸도 만나봤죠. 해운대 지금 없어졌지만 해운대 그랜드 호텔 시그니처 팀장도 만나봤죠. 소개로.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예쁘고요, 예뻐요. 그리고 돈도 많고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상하죠. 진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 아내를 교회에서 반주자의 설교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가난해요. 가난하고 그 해운대 아파트 그 당시 23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는데 거기도 다 빚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있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고 또 제가 그
여인을 제 아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내를 만나서 이곳에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커넥션이고요. 셋째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찬양 간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선교 단체에서부터 찬양 간사를 시작해서 교회 내려와서도 부산에 와서도 찬양 간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교만함이 좀 덜 빠졌었나 봐요. 그 가운데 지금은 서울 상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원성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됐죠. 뭐 언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뭐 꾸준함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자의 길로 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추천해서 신학교를 갖게 됐고 전도사 고시를 받고 또 장신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다가 물론 거의 중퇴했지만 아무튼 전 교육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게 바로 서원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섬기고 물론 뭐 평가는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만 지금도 교류를 하면서 영적으로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잘 친분 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에 설 수 있었던 하나의 말 그대로 출발점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영도 성강교회에 제가 이곳에 있는 거 이정환 담임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은요, 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적인 만남,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만남이 있는데 뭐 부모님과의 만남, 자매 그 형제와의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그다음 이곳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만남, 또 영적 주변들과 가보시면 동역자들과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을 귀히 여기시고요, 감사히 여기시고 함께 세워가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만남들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적인 만남, 디바인 커넥션도 있긴 하지만 사망을 잉태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이 있겠죠, 그죠? 삼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 정체성을 파괴해버렸던 들릴라의 만남. 만약에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지 않고 루시라든지 한나 이런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되지 않고 사사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아합과 이세벨과의 만남도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 성경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지 않고 한나나 그 밖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면 아마 그의 평가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압살롬과 그 아히도벨의 만남이 있고요, 그 게하시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이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만남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공통점이 어떤 모습이냐면 선택의 순간에 자기 욕심에 따랐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서울에서처럼 제 욕심을 따라서 외적인 모습만 봤다면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겠죠. 선택의 순간에 자기 욕심에 따랐던 사람은요, 이렇게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에 사망을 잉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욕심이 불러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욕심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식. 왜 교회에서 그런 모습 너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가 축복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적인 만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이기를 아무쪼록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관계를 맺게 하시는지 잘 관찰하시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 가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의 흔적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변 바라보시면서 옆에 잠깐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신적인 만남을 같이 이루는 동역자들 같은가요? 같으신가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저 말고요. 제발 옆에 분 좀 바라봐 주세요. 옆에 분 한번 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당신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종류의 만남, 디바인 커넥션, 신적인 만남은요, 바로 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또 뒤에서 온갖 뒷담화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신적인 만남, 이 디바인 커넥션을 통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그런 디바인 커넥션을 이루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또 다니엘이 믿음의 새 친구를 만난 것도 있었고요. 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질 때 내 주변, 내 옆에 동료를 통해서 옆에 성도님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올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올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하십시다. 옆을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실 텐데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서울에서 제 욕심,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광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필리핀 선교 하면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 원주민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두 번째 선교인가요?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청년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Are you real Christia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말이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고요. 제 귀에 맴돕니다. 순간순간마다 너 정말 크리스찬이니?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항상 이렇게 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함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저를 한번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는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만 하면 됩니다. 거부하고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 내가 존중할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말을 겁내고 싶은 사람이 같지 않아.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터닝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사고, 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요 내려가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기도 하시고요,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영도 송광교회에도 임하여 주셔서 디바인 커넥션, 신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흔적이 더불어서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영도 송광교회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도가 변화되고 또 부산이 변화될 수 있는 시발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